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와 같이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이제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기념해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와 같이 수확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농경 이러한 사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성도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명의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발견을 하고서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러한 외침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려서 이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이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가 나병에 걸릴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나병에 걸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병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별의별 많은 이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소문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뿐만 아니라 장님 이런 사람들 다 고쳐 주셨다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오직 나의 병을 고쳐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러한 애절한 간구요,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자신들의 병이 나을 줄을 믿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공경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시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의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러한 시편 34편을 마감하는 22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한 마음에 상한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자는 겁니다. 주님과 변론하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고 얘기하고 변론하는 이러한 자의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 죄를 나와 함께 변론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 대화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도들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동의하며 자복하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비난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판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빈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모두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추한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혼자서 마음에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조금 긴 것 같은데 문장이 짧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고 또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병 고침 받은 것을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큰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것, 바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구속함을 받은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는 힘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죄 사함 받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와 같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요. 자,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구원함을 받은 것,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하여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속함 받고 구원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씻겨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나를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그는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이러한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와 같이 장님이기 때문에 점자로 이와 같이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어요. 이러한 많은 시를 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찬양을 한 그 찬양이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는 장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들이, 모든 환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병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나병한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이 한 사람, 예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도 고쳐주시면서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한 복음 전도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20대에 폐결핵과 협심증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자기가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양쯔강, 양자강을 이와 같이 건너가는데 강 한가운데에 가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 배가 딱 멈추어 섰습니다. 이도 저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꿈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바위로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바위를 덮어 배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해줄까?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는 즉시 물이 불어서 이 바위를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덮었고 바위에 걸렸던 배가 물 위를 떠서 양자강을 흘러내려가는 꿈을 꾸고 깼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폐결핵과 협심증이 나음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중국 땅에 전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대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69세에 그를 부르셨는데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의 이름은 이도슝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제사함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라.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 기본적인 건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때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큰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이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구원함을 받았느냐? 너희가 진짜 구속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부터 139년 전에 1885년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